오늘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29장 1절은 여호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외에 다른 언약, 즉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먼저 출애굽의 과정을 먼저 말씀하시죠. 2절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3절에도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목격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강팍하고도 굳은 마음을 역설적으로 꾸짖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시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출애굽기 34장 9절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치우치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이니 그러니 배워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40년 광야를 걸으면서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으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 광야에서 이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이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 언약의 특이점은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11절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었다면 모압 언약은 유아와 진중의 객과 종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과 13절에 다시 알려주시죠.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시내산 언약에 모압 언약까지 체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나는 몰랐다, 나는 안 믿었다, 나에게는 아무도 전도를 안 했다, 이런 핑계는 기본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심어주셨고 로마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천하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있는 자에게는 보여지는 것이고 귀가 있는 자에게는 들려지는 것이고 지각이 있는 자에게는 깨달아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는 일부러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알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16절부터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배교자, 죄인들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다시 등장합니다. 29절이 핑계하는 인간들의 입을 막는 하나님의 결정문이죠.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감추셨다면 그것은 인간이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 채 하고 못 들은 채 하는 것은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하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천둥보다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